네,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반갑게 인사해도 되는데요.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거를 더 결론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것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의 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에게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믿은 것은 지식으로 믿은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로 다시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더불어서 소위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짤막하게 기사를 나옵니다. 제가 물론 조금 각색을 좀 했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우리는 그와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너희한테 플러스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보혜사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저기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은 저것은 곧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을 쓰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은 성령님의 하나의 특징적인 활동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저 보자라는 말은 그냥 보호한다 할 때 그 보자지요. 해자는 은혜 해자지요. 사자는 스승사자 그러거든요. 결국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러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6장이지만 14장에 가면은 똑같이 성령에 관해서 몇 번을 더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혜사이면서도 성령은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뜻이 사실은 성령님에게만 해당되는 명칭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보혜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할 때는 성령 말고도 또 다른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인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께서 본인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대신에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보혜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마라. 나보다 더 적합하고 유능한 누구가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그 다음 기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활동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인품이 훌륭해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들 속에 계시니까 사통팔달하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아멘.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좀 크게 해도 되는데,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아멘 하세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받으셨어요? 모른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다 안 해봤지만은요, 솔직하게 물으면은 아마 아볼로나 그의 제자들처럼 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난데도 아직 나 성령 몰라 하는 분들이 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해 하는 분들도 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첫 마디가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란 말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보였단 말입니다.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활동하셔도 내가 내 이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영이니까요. 손으로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그럼 딴 사람이 볼 때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고 볼 수 없고 만져지지 못하지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을 모르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도 알아요, 몰라요? 아파 죽지요. 그렇죠? 돋보기를 봐서 꺼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돋보기 안 낍니까? 저도 옛날에 지금 돋보기 껴서 보이잖아요. 왜요? 이물질 들어가면 당장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쫙 들어오셨는데 아무리 안 보이고 아무리 안 만져줘도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너희는 그를 알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은 뭐와 같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가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좀 크게, 성경 일자. 그래서 유명한 귀절은 이제 성령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 바람이 마음대로 불지만은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은 바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령이 활동하면은, 바람이 활동하면은 활동의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은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까? 아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아시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실히 충만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조금 딴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활동 안 하셨나? 하면은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그 활동을 엄청나게 활동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분이 성령인지 사실은 몰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할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 분이 같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 비로소 저분이 예수였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거기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합니다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이유가,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오셨을 때 저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활동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힘을 당하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몰랐어요. 왜요?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누구가 그 역할을 담당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대신,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세요. 왜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분은 나의 뭡니까? 대리자요 후계자요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나가서 그럼 성령님께서 오시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묻는다면 딱 두 가지 하십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무엇냐 하면은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을 홍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자들이 하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순교당하고 하면은 그냥 다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된 역할을 맡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8절 보세요.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홍보하는데 주된 역할을 저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의 견해가 틀렸고 성령님이 주시는 견해가 올바르다는 것을 뭐하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기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일까 하는데, 그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긴가민가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죄 짓는 겁니까? 죄 짓는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뭘까요? 아마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일본에 뭐 크리스찬들이 한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1억 2,500만 명 보고 일본 국민들 다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일본 국민들 다 죄 짓는 거예요 하게 되면 뭐예요? 참 문제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안 믿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개념을 바꿔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안 되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럼 조금 더 딴 이야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 안 믿을까요? 나는 믿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전혀 모르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알면서도 안 믿는 거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의 지금 활동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 빛이 쫙 비쳤지만은 여러분들이 빛의 근원이고 빛이 나에게로 아무도 나오지 않고 나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이 쫙 비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온다는 게. 전기불을 쫙 켜면요 바퀴벌레가 삽시간에 없어지잖아요. 왜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니까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면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쫙 오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면목을 쫙 보게 하시면 아,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가 뭔지를 예수 안 믿는 걸 통해서 자기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죠.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하고 설교할 때 각각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굳은 마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쫙 임재하시니까요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역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아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두 번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바로 깨닫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간 것이 왜 의가 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쫙 살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판결을 뭡니까? 뒤집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딱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예수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의라는 것을, 나의 모든 가르침과 나의 행동 자체가 참 의라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법이 의롭고 도덕이 의롭고 세상의 규칙이 의롭고 자기 양심이 의롭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예수가 의로움의 기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는데 성령님께서 딱 보면 아 그렇군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쫙 임재하시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포기하고 주님의 의를 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 개념을 바꿔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고가 안 바뀌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보세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인데요. 제가 지지난주 때 설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의 이 모든 운명 뒤에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었다고요? 사탄이요.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탄은 뒤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가 심판받았다고 선언을 내린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심판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심판받은 거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쳐부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면서 마귀의 모든 손발을 묶고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에 심판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를 받게 돼요. 그전까지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눈을 가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기는 세상의 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을 뭐해요? 우리들에게 홍보활동,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리면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활동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지요. 받으셨어요. 받아놓고 나는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오신 근본 이유는 방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 사역의 하나의 패키지예요. 떨어질 수 없는 패키지예요. 이 영어로는 컴플렉스 홀 이벤트라고 그래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대시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실제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연결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요.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한 우리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다음에 재용서한 다음에 그냥 버려두면 뭐예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았습니다만 애를 놓은 다음에 내가 애 낳았으니까 너 새 생명 받았지, 네가 저질로 크고 저질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 놓으면 책임지고 애를 키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죄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면은 본인은 하늘로 가셨지만 누구를 대신요?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기르고 키워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몇 절을 보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2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스승님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불안하지요. 불안하면 알고 싶지요. 그래서 스승님 우리를 이렇게 팽개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이야기해 주고 싶어야 하나요? 해주고 싶겠지만 이야기를 다 해줘 버리고 내면은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들은 이유, 들은 내용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 쓰러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알고 싶었겠지요.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니까. 예수님,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 너 십자가 달릴 때 나 3번 부인할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또 순교가 두려워서 도망갈 거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이다. 너만 아니라 네 아내도 같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실상을 알려주면은 베드로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예 못 갑니다. 나는 그 정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찾아가서 뭐 예언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꾸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가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누가 알려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 당신 지금 예수 믿지만은 나중에 참 사업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힘내고 계속 사업해. 기분이 안 좋아지려 한다. 지금 애들이 어릴 때 그렇게 이쁘게 잘 크지만은 티네이저 되면 제가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네 속을 무던히 썩힐 것이다. 다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애 안 놓고 말지, 결혼 안 하고 말지, 교회 안 나오고 말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다 말해주고 싶고 알고 싶지 감당 안 될 거야. 그러나 뭡니까? 13절로 다시 갑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무리 해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기는 해줘요. 언제요? 꼭 해줘야 될 때가 되면 해줍니다. 어느 만큼요? 견딜 만큼. 내가 저 강물을 건너야 된다면요, 강이 오기 전까지는 강이 있다 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강물을 안 건너고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럼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열매도 없어요. 꼭 강가에 와서는 강이 보이지. 나 못 갑니다. 야, 너 건널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업어줄게. 이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성령님의 인도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 말씀하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하루하루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슬럼프에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요. 첫째,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난 성령에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하셨지만은 당장 보내준 게 아니고 보내줄 테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쫙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면요, 지식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십시오. 받았지요? 충만히 더 충만히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예의를 갖추십시다. 우리가 성령님께 너무 무리하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마십시오. 떠나지는 않은데요, 꺼진 불처럼 되어버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소멸하면 활동을 중지하세요. 왜요? 성령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무리하게 대하니까 활동 안 하셔요. 성령님께 좀 센서티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참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동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너 전번에 저 사람 욕했지, 시간 늦기 전에 네가 전화 한 통 해서 사과해라. 그럼 에이구 뭐 그죠 뭐 하고 눌러버려요. 눌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눌러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뭐예요? 소멸돼요. 활동 안 하셔요. 우리가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지요. 성령님은 조용히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강제로 절대로 강제하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요 신사적으로 툭툭툭 던져주실 때요, 우리가 정말로 존중한다면 예를 갖춰서 감동을 뭐예요?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내가 피곤하지만 기도 한번 하고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으면은 그냥 자지 말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잠들면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다음날 또 감동해요. 이게 눌러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을 푸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다 주시는 분인데 이분을 슬프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인도 못 받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슬프게 해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요.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하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를 원합니다. 인도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느끼고 깨닫고 손잡고 동행하며 성령님과 공동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감동시키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